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길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리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리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이 제목으로 오늘과 이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19라고 하는 작은 바이러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미국과 유럽이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재확산되고 있고, 이제 일본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500명대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2000년 전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또 예언하셨고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전염병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거는 뭐 계속해서 듣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미얀마 사태가 이제 내전, 민족이 민족을 향해서 또 촛불을 겨누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또 가고 있는데, 지금 지구상에 지금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난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곳곳에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뒷절에 보시면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1절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무서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마태복음 21장에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그 예언들이 지금 100% 다 성취된 것은 아니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못 보셨다면 우리가 앞으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낀 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니었다면 반드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늘로부터 큰 징조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그런 징조들이 있어요. 곧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염병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곧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또 우리 눈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황들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이런 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13절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전염병이 유행할 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여기 14절에 요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고 또 방역 마스크를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열심히 씻고 소독을 열심히 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센 것이 오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인간의 모든 방법, 인간의 모든 대책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역, 또는 확실한 백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백신, 방역, 그리고 대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개와 달려 있습니다. 악한 길 떠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이것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슨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사하겠다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회개해야 되느냐?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내 백성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 이 세상의 죄악이 범람하도록 온갖 죄악들이 날뛰도록 방치하고 방관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질병이 증가하고 재난이 더해지고 고통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이런 질병들이 증가되는데 질병들을 퍼뜨리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단에서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다고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술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단에서 외치고 이 교단의 기독교의 이 지도자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물론 세상이 이렇게 병들고 질병이 창궐한 그 책임이 이 교단의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소망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하늘에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 방식대로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욕심과 만족을 채우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천연계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환경이 오염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악해지는데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먼저 내 백성이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또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회개는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전파하신 기별이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천국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죄인에게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과정에서 회개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그 기별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이것을 우리가 회개의 과정으로, 또 회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이것은 회개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 결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제일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버리는 것 또는 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죄를 버려야 돼.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만 죄가 사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역대하 4장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애입 23쪽에 보면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그 다음에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책 41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버리기 전에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되는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고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고 고백만 하면 죄가 다 사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역대하 7장의 말씀과 생애예비 41쪽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죄가 용서되고 사해지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고백한 그 죄에서 떠날 때 우리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께 그 회개가 그 고백이 간합이 되고 그리고 우리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회개했는데 무슨 조사 심판을 하냐고, 무슨 조사 심판이 필요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고 회개했는데 왜 조사 심판이 왜 필요하냐고. 그것은 이 죄가 용서되는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무지에서 나오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했던 그 죄가 용서되는 것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믿었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으로 믿으면, 내가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그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믿은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결과와는 관계없이, 열매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믿었는데, 내가 회개했는데 무슨 조사 심판이 필요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회개한 결과가 내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는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회개했다고 하면 똑같은 죄를 또 다시 짓는다면 그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해서 다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로마서 6장 23절에 선언되어 있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은, 용서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나요? 용서가 되나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다고는 하지만은 그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이유가 자신이 지은 죄가 가져올 그 결과들 때문에 그 결과가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자기가 당할 그 죄의 대가를 생각할 때 그것이 슬퍼서 눈물 흘리고 회개한다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엘렌 화이트 하는 얘기입니다. 영감의 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왜요? 그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져올 그 결과들, 비참한 고통스러운 결과들을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회개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눈물로 회개했다가도 다시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 자체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죄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적인 회개, 참된 회개는 우리 자신의 의지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지능지수로 우리의 어떤 체력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비극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죄를 멈추려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하여는 마음과 정신과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변화의 과정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인간의 모든 기능을 통하여 그 변화의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이와 같은 회개, 앞에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회개, 그 죄 자체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이와 같은 회개는 자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의 체험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고 그 죄에서 내가 고백한 그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시대소망,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모든 은혜들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조차도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참으로 회개하려면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만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왜 회개가 안 되는지 아시겠죠?
교회 증언 8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도록 부르신다. 그러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는 회개할 수조차 없다. 가룟 기별 1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죄인은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며 그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거룩한 은혜를 입을 때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부여돼요. 네. 그래서 이 거룩한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찾을 때에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역사해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품성에 역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받음으로써만 죄의 가증한 정체를 분별하게 되며 마침내 죄를 우리 영혼의 성전에서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이는 이 죄를 우리 스스로 결코 이거 이길 수 없어요. 죄를 회개할 수조차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지도 않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회개했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참된 회개의 표본으로서 제시된 이 다윗의 회개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죄가 가져온 그 슬픈 결과들을 슬퍼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슬퍼했지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결과를 가져온 그 근본적인 원인인 그 죄 자체를 슬퍼하고 그 죄 자체를 버리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회개였어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죽은 허물에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직 버리지 않은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내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짓는 죄가 없기를 그는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또 시편 51편 10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죄의 결과에서만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인 그 마음이 바뀌기를, 마음이 변화되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세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리고 그 죄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다윗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들이 벌을 주려고 하면 또는 또 매를 들려고 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해요? 이렇게 싹싹 빌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음에는 절대 안 그러겠다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죠. 그런데 다음에 또 그렇게 동일한 잘못을 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매를 맞아야죠. 매를 맞았는데도 또 같은 죄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엔 대책이 없는 것이죠. 그 결과는 자신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고
그리고 정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과정을 아시기 때문에, 죄의 본질과 그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버리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단지 우리가 버리지 않은 그 죄를 덮어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죄의 값만을 지불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죄 자체로부터 떠나고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우리 모두를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죄 자체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 그 면역력을 우리에게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마 그 죄 값만을 치르기 위한 것이었다면 꼭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죄에서 떠나도록, 더 나아가서는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도록 어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지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넉넉히 이 죄를 버릴 수 있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뭐하지 않는 죄요?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버리지 않는 죄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의 그 용서가 버리지 않는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용서가 되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또한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누가 과연 참된 회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믿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는 깨어 기도할 것이며 자신의 죄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언보감 2권, 참된 회개는 마음의 변화이며 사상과 목적의 변화임을 알려주라. 악한 습관들은 버려야 하고 험담과 시기, 불순종의 죄도 버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왓슨, 17세기의 영국의 설교자이고 신학자로서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그런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보류하는 것도 동거하는 것도 없어야 한다. 죄를 보류하거나 또 죄와 동거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도의 복음 전도자인 썬다싱, 썬다싱은 시크교도였던 그 가족들로부터 그가 복음을 받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쫓겨나기도 했었고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썬다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죄만이 영혼의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죄의 기원이 되는 숨은 악념이 더욱 파괴력을 지닌다. 가장 작은 하나의 죄라도 또 나쁜 단 한 가지의 생각이라도 우리의 희망을 멸하며 하늘나라의 밖에 있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셉 얼라인, 영국의 설교가이고 또 신학자이고 장로교에서 안수받았던 조셉 얼라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중에 하나라도 보류시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대의 죄를 송두리째 죽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가 대신 죽을 것이다. 단 하나의 아주 작고 은밀한 죄일지라도 그대가 그것을 용납한다면 그대의 영혼은 그 죄를 살려준 대가로 대신 죽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 다음에 죄가 사해지고 또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첫 번째 그 요소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 됩니다. 스스로를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은 우리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 역시 우리 스스로 결코 할 수 없어요. 내가 낮아지려고 해도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이라고 하는 죄, 이건 죄를 의미하는 단어죠. 우리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 죄의 간단한 그 죄악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죄는 나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가운데 아이가 있죠. 이 프라이드, 자기 자부심, 자기 자랑, 자기 교만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는 거짓말을 통해서 더 확산되었죠. 그리고 그 거짓말의 결과는 다이는 동사긴 하지만 어쨌든 이 중심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와 관련된 모든 역사들은 자기 자신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어야만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천사를 한순간에 사탄으로 변질시킨 그것,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렸던 인류가 한순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 그 위험한 것, 아이, 이 자신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교만, 모든 형태의 프라이드를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온갖 모습의 이 프라이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이 프라이드를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곳에 평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죠. 생애비 39쪽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 진정으로 구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기꺼이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죄가 용서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낮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고 또 스스로 낮추고 그래야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내가 아직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내게 충분한 아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네.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악한 길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이 얼굴은 우리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의 품성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품성, 자신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상황과는 형편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언제나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 그 하나님의 품성을 찾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경험되어지는 참된 회개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이고 또 그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인간의 과학과 지식과 모든 자랑이 한순간에 무력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며 누렸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이 한순간에 끝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대에, 그런 세상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고 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대에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구하는 백성들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회복해 주실 수 있으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매순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그리고 구원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